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구편 칼과 염주 사이에서. 임진왜란 이야기. 살생과 자비의 갈등. 다음날 이른 아침, 은주는 다시 연화도로 향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암자터 주변에 안개가 끼어 있었고, 안개가 걷히자 사명당이 나타났다. 왔구나. 네, 사명당님. 오늘은 어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사명당은 은주를 암자 마당에 있는 큰 바위 앞으로 데려갔다. 이 바위에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은주가 바위에 앉자 사명당도 맞은편에 앉았다. 임진왜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 네. 궁금해요. 사명당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1592년 왜구들이 조선을 침입했을 때 나는 서산대사님의 제자로 묘향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서산대사님이요? 내 스승이시다. 위대한 분이셨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대사님께서는 승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셨다. 승려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다. 승려의 본분은 살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사명당이 손을 들어 보였다. 큰 손이었지만 부드러워 보였다. 이 손으로 경전을 베끼고 염주를 굴리던 손으로 칼을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매일 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은주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지어내더라. 무슨 이야기요? 외놈들의 고한을 세 가만이나 요구했다면서 흉악한 왜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은주가 놀라며 물었다.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사명당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럼 정말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명당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1596년 정유재란이 끝나갈 무렵 내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어떤 일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을 때였다. 그는 내게 조선의 항복 조건을 제시했지. 사명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나는 정말 분노했다.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르면서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조선은 항복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이 침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대가요? 전쟁으로 죽은 조선 백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명당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일본 군인들 중에서 조선에서 행한 잔악 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들을 선별해 처벌하라고 했다. 와, 당당하셨네요. 하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복수심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 사명당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스쳤다. 그런데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 깨달았다. 뭘요? 내가 승려로서의 마음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이에야스를 만나 말했다. 조선과 일본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나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음이 바뀌신 거네요. 그렇다. 복수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사명당이 은주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죄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를 좋아한다. 외놈들을 혼내주는 통쾌한 이야기를 원했겠지. 그럼 정말로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사명당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죽였느냐고 물었다.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인 왜군들을 위해서도, 왜군들에게 죽은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도. 은주는 감동했다.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하셨다니.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네요. 그렇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자비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명당이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내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나는 여전히 살생한 승려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다. 남은 생을 참회와 수행으로 보내려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후회하세요? 전쟁에 참여한 것을? 사명당이 깊이 생각했다. 후회와 반성은 다르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했다. 어떤 실수요?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여 자비를 잊었던 것. 적군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것. 사명당이 은주에게 돌아와 앉았다. 그래서 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 뭔가요?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데 있지 않다. 자비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나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이요? 누군가 내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것. 은주가 진지하게 들었다. 예를 들어 내가 횟집에서 일할 때 무례한 손님이 있다면? 있어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사명당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외국에서 정말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일본인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였다는 것. 증오와 분노요? 그렇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은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명당님, 저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너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아버지를 돌보고. 그것이 모두 자비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다.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그리고 모든 중생으로. 해가 지자 사명당이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무거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은주가 인사하고 돌아서려 할 때 사명당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주야, 기억해라.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네, 기억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일기에 썼다. 오늘 사명당님께서 임진왜란 때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복수심과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나도 그런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매일 연습해야겠다.